열왕기하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성김의 가족들, 하나님의 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섬겨라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그러죠. 모세가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안 따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목숨, 내 생명을 다해야 되고요. 뜻을,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척하고 우상도, 세상도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우상에게로 가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형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전부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것은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러한 왕들이 있으면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은 정직히는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그렇게 행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 요담과 같이 중간지대에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기는 왕도 있고 아예 하나님은 배반하고 우상만 섬기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 속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중간지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색 분자들이지요. 코로나 시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예 우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 마귀가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네 아비는 다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장악된 영혼을 끄집어내오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전도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나가는,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개혁교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자기들이 개혁주의 정통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잘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고 남겨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르호보암 시대에 그렇게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장군이었고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 그것을 섬겨서 끝까지 그리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믿어야 될 것이냐?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왕이 많아? 다 왕들이야, 그냥 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한 사람, 다윗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한 사람,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 요담 한 사람이 정직히 행한 길로 갔지만 다윗이 행한 그러한 길은 말씀하지 않아. 역시 우상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13장 갑니다.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과 함께 살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초대왕은 통일 왕국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네? 첫 왕은 누구예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아직 진감인 거예요. 사울이지, 사울.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니까 누구를 또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사실 다윗 시대에 통합이 다 됩니다. 12지파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왕이 되죠. 그렇지만 초대왕은 사울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가 솔로몬입니다. 4대 때부터 나누어지는 거예요. 4대 때부터.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4대고 북이스라엘은 초대의 여로보암인데,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하냐? 초대 왕이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니까 그 후손이 다 그리로 갔습니다. 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유다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저 아람 나라에 넘겨줬다는 것은 아람 나라의 지배를 받고 아람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어려움을 당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에게 다 넘겨주실까? 오죽하면. 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학대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들으셨다 그래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농경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섬긴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농경신,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그 아세라 신에게 경배했다는 거죠. 9절 가겠습니다. 9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아니 북쪽에도 요아스, 남쪽에도 요아스, 남북을 요아스가 다 다스려요.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다스린 게 아니라 동명이인.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똑같은 시대에 동일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라. 그런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중복되는 이름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면서도 중복되는 이름이 허다해. 대부분 많아요. 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도 이렇게 중복되는 이름이 많았으니까. 권중현 집사님, 신혜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쌍태를 잉태해서 어제 출산했습니다. 다 건강하게. 마지가 아들 하성이래요.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둘째가 딸 하은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은 2.8kg, 딸은 3.2kg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요. 아주 잘 지혜롭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성이, 하은이 이름이 절비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또 있는 이름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얼마나 신기해요. 중복되는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의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하나님 수준이지, 하나님까지 못 가도. 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 인생의 IQ, 인텔리전스 쿼션, 지능 지수가 보통 100에서 130, 150, 150은 천재지, 200, 수재지요. 100에서 한 200까지 가는데 100 이하는 전능하죠. 아주.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면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 지수가 있습니다. 영성 지수는 우리의 지능 지수보다 몇 배가 더 고차원적이라 그랬어요? 10,000배가 더 고차원, 10,000배. 130인 사람은 130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0인 사람은 120만이 되는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운행하는,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폭이 넓고 깊어지는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깨닫지 못하던 것을 단 몇 분간에 쫙쫙쫙쫙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십니다.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돕는 자예요. 누구를 돕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16장에 보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10,000배까지도 역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커션, SQ라고 하는 성령의 지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라 마귀가 지배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이사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물어봐야 돼. 가서 궁합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손이 없습니까? 손이 없는 날은 귀신이 난리치는 날, 귀신이 많은 날이야. 그날은 제사 지내는 날. 제사 지낼 때는 귀신 총동원하는 날이고, 이게 뭘 몰라서 그래. 세상 사람, 이게 마귀에서 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렇거든.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11절 가기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한 왕들이 가는 길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꼭 들어갑니다. 이것이 초대 왕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하면은,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갔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의로운 길로 이끄셔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메시아의 반열에 다윗, 그 후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로가 아니라 늘 다윗을 따라 정직히 행했다. 다윗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그래서 잘 믿으면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여로보암의 길로. 성경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 중간지대, 요단과 같이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중간지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가 죽으니까 이제 모압 도적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여러 왕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보면서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21장.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야, 엘리사가 죽었는데 시체가 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선생님이 가졌던 영역을 갑절이나 더해주세요. 그대로 엘리사가 이렇게 많은 사역, 죽어서도 사역을 했다. 죽어서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 놀랍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60만 죽는 거지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보세요. 엘리사가 만일 영혼이 죽었다면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시체가 가도 막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거든요. 이제부터는 행한 일대로 그가 받으리라.
행한 일대로. 이 땅에서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주 안에서 죽는 게 너무 좋은 건데, 복된 건데, 가서 받을 상급은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내가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행한 대로 가서 받는 거예요.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받을 상급이 많은 거예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2년여 동안 그래서 전도하지 못한 거 이제는 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이들을 다윗의 길로 가도록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22절 여호와스 왕의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 족장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봐준다. 쫓아내지 아니한다. 24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지금 여기 이 지역은 요단 동편인데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살던 지역인데 전쟁이 많이 일어났더랬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 땅 하면 뭐 빼앗긴 거고, 다시 쳐들어가서 내 땅 하면은 다시 유대 땅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14장 갑니다.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가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왕이었는데, 조금 이따 요담이 나오는데 요담과 같이 중간지대에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렇게 살았던 왕입니다. 6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냐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온 가족이 다 죄를 지었어도 부모가 들어가면 자녀를 처형시키지 않고, 자녀가 나면 부모를 처형시키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 율법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유다야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같다 다르다, 동명이인입니다. 역시 또 초대왕과 같이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꼭 그러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 조상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 왕이 그 조상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갔다. 범죄하는 길로 갔다. 15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굴라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아사랴도 좀 정직히 행한 왕이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게 맛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이게 회색지대에서 이렇게 섬겨.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마샤를 쳤습니다. 죽였다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아마샤도 그렇고 아사랴도 그렇고, 아사랴도 하나님이 쳐가지고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요담이 왕이 되는데요. 요담이 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정치를 합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여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성경은 죽음을 때로 잔다 그랬지.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참 많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은 여기 스가랴가 왕이고요.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영락없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23절 갑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기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에서 떠나니, 북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거의 100%입니다. 100%. 27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자. 이게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죄의 길로 갔다. 이제 그런 거죠.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룻이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 사독은 그 제사장이거든요. 아주 강직한 제사장, 그 제사장의 딸이 요담과 결혼을 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시아도 지금 정직히 행하긴 했어도 그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거 만졌다가 문둥병이 들고 내쫓김을 당하고 이제 요담이 왕이 되고, 그런 게 역대기에서 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 아들 요담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 또 빠시 들어갑니다. 하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잘한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오늘 하루가 행복 김집사, 행복 이집사, 행복 박집사 신난 나로 시작하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요. 남쪽 유다의 왕들도 그런 길로 간 왕들이 태반이고요.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간 왕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요담과 같이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 밖에는 믿으리가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달려가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